오늘 본문 처음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는데 온몸에 나병 든 사람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나병은 오늘날 한센병하고 동일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좀 비슷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이 나병이 유대인들한테는 가장 혐오하는 병이었어요. 이것은 어원 자체가 레피스예요. 레피스가 뭐냐면 비늘이에요. 비늘. 그러니까 이게 피부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선 비늘 같은 비늘이처럼 보여지는 피부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썩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죽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외모가 추해지면서 죽어가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걸리기만 하면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병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레피스라고 하는 이 어원을 가진 이 나병은요, 불치병도 있고 안 나요. 나을 수가 없어요. 약도 없어요. 오늘날에도 완치는 안 되고요, 진행을 멈추는 치료는 있어요. 전염은 안 되게 만들어주고. 근데 그 당시는 오죽했겠어요? 못 나요. 그냥 가면 점점점 썩어져 가서 죽는 거예요. 뭉들어지고. 영어 같은 데는 막 붕대 칭칭 감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 흉해서 그런 거예요. 고름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이 너무 추하고 막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을 격리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집에는 못 들어가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이 사람에 의해서 물론 병이 전염된다는 것도 있지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나병은 부정하다 그랬어요. 부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죄된 상태다. 그렇게 여겨서 이 사람이 이 레위의 이 기에 보면은 많은 그 법들이 있는데 부정한 것, 시체라든지 뭐 죄인이라든지 이런 질병 걸린 사람을 닿기만 해도 그 사람이 부정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오면 부정해질까봐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근데 나병 환자가 온지 모를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자기가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고 소리를 내줘야 돼. 네. 그래서 사람들 피하라고. 이거 소리 안 내주면 돌 맞아요. 그러니까 집 밖에 있어야 되고 언제나 부정하고 사람들이 그 다음에 혼자 살거나 나병들이 모여있는 곳에 살거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있는데 성전에 들어가도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해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회당도 취급할 수가 없어요. 매달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이는데 회당 못 가요. 랍비들은 산송장 취급해요. 고침받는 건 죽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큼 어려워요. 사례가 없어요. 구약에 딱 2개밖에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고쳐준 사람 외에는.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엔 처음 오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류의 병자는.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그래요. 이 나병 환자가 온몸에 나병 환자예요. 근데 지금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럼 엎드려서 구하는 건 바로 앞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정말 낮아짐과 자신이 죄인임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낮아짐에 대한, 겸손함에 대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깨끗게 당신은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다. 나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인정입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당신은 신입니다. 이 땅에 오신 신, 메시아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결국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 바람을 들어주시면서 깨끗하게 해주시던 구절이 그 다음 바로 나와요.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요. 나병 환자는 여기서 치유의 주권을 예수님께 의탁합니다. 당신은 나병도 낫게 할 수 있는 신인데 이걸 낫게 하고 말고는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원해. 그래서 치유해 주는 거예요. 네가 부탁하고 너 말에 내가 무조건 응답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원해서 해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거예요. 정작 그 나병 환자는 얼마나 치유받기를 원했습니까? 근데 이 모든 치유와 회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그 태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강구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떼쓴다고 하나님 들어주지 않아요. 우리 잘못 알고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은총과 치유는요 하나님 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올려드리고 겸손히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내려지는 거지 우리가 떼쓰고 간절히 구한다고 하는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마음을 놀려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걸 꼭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원하시면 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가져야 되는 간구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선포와 함께 그 나병이 떠나갔습니다. 서서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 즉시 병이 나았어요. 그 즉시 몸이 나병이 없어지면서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같은 기사를 적은 마가복음에서는 문둥병이 떠나가고 깨끗해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 나병을 앓던 사람의 병에 치유에 머물지 않고 바로 말씀을 하세요. 너 제사장에 가서 너 나은 네 몸을 보여라 그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님은 자신의 이 나병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너 막 나병 났다고 아무 데나 가서 말하지 말고 바로 제사장한테 가 그래. 왜냐하면 나병을 판단하는 것도 제사장이고 나병이 나았다고 정상으로 회복됐다고 또 판단하는 것도 제사장이에요. 그 당시에는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유대사회에서는 제사장이 합니다. 특히 나병은. 그래서 나병 환자가 나병이 다 나아도 제사장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 나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여기 나병 환자는 어쩌면 자신의 병이 나은 것에 굉장히 감격스럽고 기뻐했을 거예요. 그러면 얼른 내가 빨리 평범하게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가고 싶을 거예요. 보고 싶은 가족들한테 막 달려갈 것 같아요. 만약에 가족이 있었거나 자녀가 있었던 사람이라면 얼른 집에 가서 그 기쁜 소식을 가족에게 전하고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고 싶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마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가정이 먼저가 아니래요. 제사장한테 먼저 가래요. 물론 제사장이 이 나병 환자가 이제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해 줄 수는 있죠. 그래도 가족한테 갈 수 있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요? 가족한테 들렸다가 가도 되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그 사람의 간절한 가족에 대한 어떤 보고 싶음과 사회생활에 대한 어떤 열망 뒤로 하고 제사장한테 가래요. 그리고 예물 드리래요. 제사장한테 가서 인정받아서 예물 드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가 하나님과 회복됐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무엇이 가장 먼저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나병에 걸린 사람은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안식일날 회당도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긴 사람이에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버림받았다는 이 느낌도 가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병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 당시에는 레위인의 제사장의 허락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 과정이 레위기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한 말씀과 규정대로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문둥병자가 나으면 그 진단을 제사장한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다른 데 가지 말고 너 가서 제사장한테 먼저 몸보여. 그리고 제물 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나병이 나와서 깨끗해진 것의 가장 큰 의미는 이제 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자기 병 낫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가 부정해진 몸으로 끊어져 버린 제사를 회복하는 것에 우선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복되길 원하시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깨끗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육신과 마음의 깨끗함을 넘어섭니다. 영이 깨끗함으로 영이 회복돼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바로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선 거룩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나병과 같은 죄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 죄로부터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그 관계를 회복하는데 우선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본문의 나병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항상 걸림이 되는 죄와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죄와 나병의 공통점이 한 5가지가 있는데 짧게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죄와 나병은 둘 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해요. 레위기 13장에도 보면 나병은 피부의 작은 반점으로 시작된답니다. 그래서 이 반점이 그냥 반점인지 나병으로 할 건지 이거를 제사장이 판단하기도 해요. 그래서 잠시 지켜보는 기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반점이면 이렇게 하고 진짜 나병이면 이렇게 하고 이런 구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처음에는 작은 흰 점 하나로 시작했다가 온몸이 점점 퍼지면서 썩어지고 문드러지게 되는 병이에요. 그럼 죄도 그렇습니다. 죄도 작은 생각, 작은 타협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서 하나님께 진노를 샀는데 성경에 나온 동사가 이렇게 진행돼요. 다윗이 보았다. 다윗이 머물렀다. 다윗이 범했다. 점점 커지는 거예요. 사무엘 하에 나오는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도 작은 탐욕에서 시작돼서 결국에는 나아만한테 거짓말해가지고 그 재물 받아놓고 그 나아만의 문둥병이 장애한테 오지 않습니까? 그거 조금 가져온 게 뭐라고? 안 그래요? 막 나아만이 더 주겠다고 하는 거를 그냥 그나마 이렇게 가져온 거를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나병은 갑자기 폭발하지 않습니다. 작은 틈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죄를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죄와 나병은 둘 다 퍼져나갑니다. 레위기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병이 퍼지면 부정하다. 그러니까 나병은 점점 퍼지는 병이에요. 조용히. 죄도 영역이 넓어져요. 처음에는 죄가 생각이었어요. 생각으로 죄가 들어왔어. 나쁜 생각, 악한 생각. 그 다음에 이게 말로 나와. 그래서 여러분 생각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데 말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회개해야 돼요. 이미 저지른 거야. 근데 말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 행동으로 죄가 막 나가잖아요. 반복되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인격이 됩니다. 죄가 인격이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 인생은. 근데 그 시작이 생각에서부터 점점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요.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요, 온 마음과 마음과 인격이 막 퍼지면요, 완고한 인격이 돼요. 완고한 사람.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모세시대 바로왕. 그게 하나님이 완고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하나님이 갑자기 딱 완고한 게 아니라 그 바로가 계속 그 마음속에서 생각을 키우고 말로 키우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딱 완고해져요. 그러면 그냥 도구 되는 거예요. 마귀 도구. 네, 완고해지면. 회복이 불가능해진 상태. 그러니까 죄와 나병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퍼집니다. 여러분이 들어온 죄를 내버려 두잖아요. 퍼져요. 그게 나중에 인격까지 간다는 거. 세 번째는 죄와 나병은 둘 다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현대 나병은 신경이 손상되어서 감각이 둔해져요. 근데 나중에 코가 썩었고 떨어져 나가도 아픈지 모른다 그래요. 그 나병의 무서움이래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있어. 그러다 나중에 반복. 그래서 여러분, 죄와 나병의 진짜 무서움은 고통이 아니라 무감각이에요. 여러분들도 진짜 잘못한 가운데 있는데 내가 뭘 잘못해? 그런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치유가 불가능해요. 그런 사람. 목사도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어요. 네 번째, 죄와 나병의 공통점은요,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공동체가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쫓아낼 수밖에 없어요. 레위기 13장 46절에 나병 환자는 진영 밖에 격리시킨다 그래요. 격리시킨다. 그러면 나병 환자는 가족하고 단절되고요, 공동체하고 단절됩니다.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안 나가 버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쫓아내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들은 나병 환자를 부정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냥 몸만 닿기만 해도 한 공간에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공동체에 머무면 공동체 전체가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하나님과 단절하고 사랑과도 단절되고 고립되게 만듭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죄인을 공동체가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죄인이 공동체를 다 오염시켜버려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전쟁에 딱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부정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막 제의 뽑아서 찾아요. 딱 한 사람, 아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겨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금하고 외투하고 이거 숨겨놨거든요. 그게 뭐라고? 죽이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요즘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 잔인해 막 이러거든요. 막 아간만 중요하니까 가지고 다 죽여버리거든. 돌로 막 무슨 하나님 다 했어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원리가 뭐냐면 그거 내버려 두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자기 걸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공동체는. 이게 베드로 사도들이 처음에 초대교회에 섰을 때 자기 재물을 다 헌납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 재물을 다 내놓지 않고 반을 숨겨라. 그리고 베드로한테 거짓말해. 다 냈다고. 둘 다 하나님한테 그냥 목숨이 다 끊어져요. 그 자리에서. 우와, 하나님 무섭다 막 이러네. 그런 일들이 왜 이러냐? 공동체 확산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그래서 잘라내라는 거예요. 도려내라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병들기보다 잘라내라.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죄인은 회개하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된다. 이런 그런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나병은 모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과도 무너뜨리고 인간관계도 무너뜨려요. 죄로 가득한 사람은요, 인간관계가 다 나빠요. 네.
근데 어떤 죄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다는 생각을 못하기도 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무너졌는데 자기는 잘못이 없어.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여기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건 더 무서운 사람이고. 마지막으로 죄와 나베의 궁극점은 스스로 치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스스로 해결 못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이게 안 고쳐져요. 그냥 우리는 덮기 바빠요. 아닌 척해요. 분명히 잘못해서 그때 문제가 일어나는데 사과를 안 해. 아닌 척을 쓱 덮고 넘어가. 그게 괜찮나요? 상대방은 이미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부부 사이에도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부부 사이에서도 잘못하고 상처를 줬는데 시간 지나서 없었던 일하고 넘어가요. 해결 안 되니까. 근데 원래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는데 쓱 덮고 가. 그러면 아무렇지 않은가요? 아니요. 그 죄가 무의식 속에서 계속 올라와요. 나를 결국에는 감정을 건드려서 나를 더 죄 가운데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가 발견되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 스스로 치유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 죄를 씻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처럼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부정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씻어주기를, 고쳐주기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